여호수아 2장 우리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당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하고 함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갈등 요소가 있었음을 이제 해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도 또 교회도 이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갈 때 두 가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먼저 앞서서 행하여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신앙의 공동체를 든든히 서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하러 갈 때 이제 제일 먼저 행하는 일은 뭐냐면 정탐꾼 둘을 보내게 되죠. 이전에도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항상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는 이제 정탐을 하게 됩니다. 적을 알아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정탐꾼의 사건을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정복했던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라합이라는 기생이 정탐꾼을 숨겨준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라합과 나중에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에 태워 전멸시킬 때 라합과 라합의 가정만큼은 이제 구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쩌면 라합과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은 단순히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라합은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분명한 믿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러면 라합은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을까? 첫째는 라합의 신앙은 고백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여리고에 살면서 아마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소문을 통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라합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한번 함께 읽도록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냐.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에서 시작돼요?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들음을 통해 알게 되는데, 지금 라합이 보면요, 홍해 무리를 갈라 마르게 하신 일,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홍해 사건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 이 아모리 사람은 누구냐면 요단 동편을 정복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과 싸워 이겨 그들을 전멸시켜서 요단 동편을 이미 정복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편에 있는 요단의 이 서편에 있었던 족속들도, 가나안의 족속들도 이미 그 소문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있었을 때 라합은요, 어떤 그 들음을 통해서 뭐라고 그가 결국엔 고백하냐면 11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라합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웠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하나님이 누구길래 홍해물을 마르게 하여 건너가게 하시고 또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아모리 족속을 싸워 이기게 하셨을까? 마음이 녹았다는 얘기는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라합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는 것에 그쳤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 진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라합은요, 단순히 소문만 들었지만 이 소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합의 신앙은 그냥 고백하는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여리고 왕은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숨겨 있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와서 이제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정탐꾼을 숨겨주는 라합의 용기를 보게 됐죠.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라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생이라고 부릅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생이 뭐예요? 사실 기생은 옛날에 이렇게 기방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방이 있어가지고 옆에서 술을 따라주고 뭐 노래를 하는 여인을 우리가 기생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학자들은 이 라합을 그냥 그런 뭐 술을 따르고 노래하는 그런 기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누구로 보느냐면 그 당시 이 여리고성의 우상을, 신을 섬겼던 여인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상과 신들은 몸을 팔기도 하는 그런 신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은 단순히 술을 파는 여인이 아니라 신을 섬기는, 그리고 신을 불러내리는 신전에서 일하는 신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위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었던 신녀였던 라합이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이제는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기에 이런 용기 있는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라합의 중요한 신앙은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넘어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삶을 통해 결국 라합과 그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고백의 신앙을 가지고, 두 번째는 고백의 신앙을 넘어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늘 분명하게 결단하여 행함이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용기 있는 행함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통해 우리도 구원의 역사를 통해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상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라합의 신앙을 보면서 비록 그는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문을 듣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으며 하나님만이 천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한 행동하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한 그 믿음을 통하여 온전한 어려운 그 시절 속에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구원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속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벽에 서를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을 향한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상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